이사야 59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59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속에서 유가가 폭등하고 화학 제품들의 한국에선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수급이 안 된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먼저 시나리오를 짜야 되거든요. 전쟁을 얼만큼 길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디를 타격해서 하루속히 빨리 끝내는 것이 전쟁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좋겠지만 막상 전쟁을 하다 보면 시나리오 말고 예상 밖의 돌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나리오대로만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시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죠.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못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드너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의 죄가 하나님과 유다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할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죠. 마치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알을 품었는데 독사의 알이에요. 그래서 그 알이 부화가 되면 물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냐면 거미줄의 옷을 입어요. 물론 하나님이 식별 못하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유다를 몇 번이나 구원하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버리시는 쪽으로 결론을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영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내팽겨치고 버려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밀하시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할까 하고 보셨을 때 왜 구원하지 않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셨어요. 근데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울 만한 여력이 주변에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후원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의 평가에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스스로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다. 내가 모든 것 가운데 단독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상 시나리오, 물론 우리는 다 이루어진 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당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마냥 포기하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본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 거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될 거라고 물된 동산 같고 이랬는데 황폐한 땅이거든요. 성전을 지을 때 방해를 받습니다. 그 땅에 들어와 있던 이방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면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에 일정 기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원하셨던 몇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회생 가능성이 있느냐, 주변에 도와줄 사람, 정직을 이야기할 사람, 혹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가, 전무후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하는데, 그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생하기를 원하셔서 첫 번째,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아나이다. 즉 결국은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수치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 구원을 얻으려면 적어도 너희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상태에서 수치심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이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 부끄러움, 수치는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우리를 친다라는 말이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수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마치 지난주에 찰거머리가 붙어 있는데 죄를 지을 때는요, 눈이 어두워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막 자랑하고 다니다가 제정신이 딱 드는 순간 이 징그러운 거물이 뭐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몸에 퍼져 있어서 쉽게 단절되지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서 바로 구원하시지 않고 70년의 시간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죄에 심히 오염되거나 우리가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격리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디스턴스 해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 마스크 쓰고 코로나 걸린 사람 격리시키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죄가 심하게 오염되면 그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격리가 필요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원어의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시킨다. 이게 거룩이거든요. 뭐에서 분리시키냐는 거죠. 우리가 죄성을 갖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거룩을 추구할 때 죄와 단절이 일어날 때 그게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저 구원해봐야 지금 소용이 없기 때문에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춤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즉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셨던 건 쉐임, 부끄러움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지금 포로에 잡혀와서 이 상황이 발생된 원인이 뭔지를 깨닫기를 원했고, 두 번째로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죠. 정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맨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좀 쉽게 이해를 돕고자 어떤 사회 초년생이 직장에 인터뷰를 해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대기업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선임들이 여기 당신 자리야 라고 딱 앉혀놓으면 컴퓨터 혹은 여러 가지 것들, 문구용품 이런 게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몸만 오라는 거예요. 몸만 와서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그걸 다 세팅해 준 거거든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뭐 어떤 이자를 만든 문제, 나중에 그 희년이 돼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방 사람들은 희년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노예로 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형제와 자매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남의 아내, 동생의 아내, 남편 빼앗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게 맺어진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나라로, 즉 하나님에게서 뺏어서 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형제와 자매를 노예로 부리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었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놓고 떠나서 다른 나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여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비로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냐? 우리 그래도 나름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우리가 출애굽도 경험했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우리가,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도 예루살렘에 추구했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더듬어 보면서 자신들의 삶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내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 나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쓸데없는 데 욕심 부리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 한자에 뭐 소탐대실이다 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이 죄는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제가 오늘 하나 삽니다. 이게 $100짜리예요. 근데 사장한테 막 얘기하고 직원 DC 받고 뭐 이거 세일 품목이고 노 리턴 막 이렇게 막 얘기해서 $50에 제가 샀어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올 때 버스를 탔는데 그 싸게 산 그 100불짜리 50불에 산 걸 차에다 탁 두고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것을 지금 몽땅 잊어버리고 나서야 이제 희미하게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야만 하는가? 우리가 지금 조금 손해를 봤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잃지 않게 하셨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잖아요. 쥐업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그래도 풍족하게 먹었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내가 자격이 없으니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서 내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품꾼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품어주시는 거죠.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수치심 그리고 깨닫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말씀을 좀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게 좀 어렵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좀 힘들지만, 절기를 지키는 게 어렵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공평을 지키고 성실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좀 불편한 게 낫다라고 후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계산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사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변화, 효과가 있는지, 주위 사람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지, 누군가 기도해줘서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계산을 해보신 거죠. 이건 인간의 편에서 상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산을 딱 해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15절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첫 번째는요, 사회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의 조짐이 있느냐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거 조금 포기했고 모든 걸 안 잊어버리는 게 나았을 텐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것보다 그때 조금 스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게 낫다. 이 마음을 가지고 유다 사회 안에서 과연 변화의 모습이 있었느냐? 말씀을 봤을 때 없었다라는 거죠. 뭐가 없었습니까? 정직이 없었고 성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오히려 탈취당하고 핍박당하고, 이게 그 악순환의 골인 거죠.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고리 대금을 구워서 갚고, 이 고리 대금을 또 못 갚으니까 더 큰 고리 대금을 또 갚고, 이러면서 맞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카드 빚을 카드로 맞고 하다가 결국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악에 빠져서 그 수렁통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결국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의인 10사람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아브라함 덕분에 그 천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롯과 두 딸만이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오히려 사회를 구원하고 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단 3사람 살려놓고 망하게 만들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건축하시는 분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리모델링 하는 게 편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다 집 짓는 게 편합니까? 집 짓는 게 편하대요. 리모델링은 이미 이 구조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밖에 이게 구상이 안 된대요. 넓히거나 이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 짓는 것은 계획을 완전히 다르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결국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이 사회가 부패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회의 부패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한 것처럼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는 무너뜨리지만.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벙어리 개, 집 지키는 벙어리 개, 아무리 많아도 도둑 와도 소용없다는 거죠. 뭐 짓지를 못하니까요. 개가 많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소생 가능성이 있는가 평가하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진리를 증거할 능력이 있는가, 세상의 부패의 흐름을, 이 물의 흐름을 방어할 수 있는가 판단해 보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안주하고 결국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일꾼을 찾으십니다. 망하기 직전에 여전히 그 회생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일꾼을 찾으시는데, 사람을 찾으시는데 사람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유다에 사람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의 흐름 속에 딸려가지 않는 사람, 버텨내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금 일하고 계획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꾼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회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었다. 세 번째로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여러분, 중재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분명히 도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보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자, 중보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중보기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고칠 의미가 좀 있습니다. 중재자가 없다. 즉 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16절 이하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고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좀 보기 좋게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몸통을 보호하는, 방어하는 갑옷을 공의로. 공의는 뭡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그분을 믿는 것으로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가 죽는 것, 내가 죽어야 하는데. 두 번째,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 근데 속옷을 보복으로 말씀하셨어요. 복수죠, 복수. 내가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속옷은 가장 빨리 입고 가장 늦게 벗어요. 겉옷들을 입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보복을 의미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충 보복하는 게 아니라 좀 살짝 밟아놓고 짓누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셔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보복하시겠다. 그리고 겉옷은 뭐냐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행위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보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복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의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방법으로 믿기만 하면, 마지막 찬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거부하면 이제는 진짜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은요, 예루살렘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공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 한국에 오랜 시간이죠. 뭐 조선이라든지 뭐 고구려라든지 뭐 이런 때 왕이 파발을 보냅니다. 급히 어떤 전쟁이라든지 나라 끝에까지 소식을 전해야 될 때 마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달하는 파발꾼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말을 타고 말이 지칠만 할 때쯤이면 또 다른 파발이 여기 있어요. 거기서 말 바꿔 타고 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쉬지 않고 달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왕의 명령이 긴급하기 때문에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너무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의 복음 반드시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섬까지도 전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급하게 전달돼야 될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음을 아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살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듣게 하셔서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제쳐놓고 땅 끝까지, 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쪽과 해 뜨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임재하는 것, 기운에 몰려온다. 즉 영어로 얘기하면 이 압력, 프레스죠. 우리가 그 수도꼭지 문을 탁 틀면 압력에 의해서 물이 샥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공기를 쏴가지고 물이 전달되도록 물을 압력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야만 물이 끝까지 전달되는 것처럼 물의 압력을 받는다라는 것, 나중에 나오지만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이 힘이 있게 모든 곳에 다 전달되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그 영생의 물을 마시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물에게 기운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전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시온이 어딥니까? 뭐 우리 흔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12지파의 태생이고. 그런데 더 이상 지리적인 혈통적인 시온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죄를 단절하고, 즉 거룩함을 추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서 그리고 기운으로서 끝까지 섬들에게까지 전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임재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시온과 야곱이라고 하는 구약의 의미가 아니라 신약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얼마든지 그분과 연결돼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통해 공급받게 하신다. 이것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사실은 포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어떤 희망이 되겠어요? 지금은 포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제나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라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와 위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격려와 깨닫게 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구원의 통로를 약속해 주신 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시온, 야곱, 신약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21절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드디어 언약이 나오죠.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은요, 죽은 영혼을 살려요. 근데 말씀에 두 가지 능력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 자체의 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깨달아지고 왜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절제와 혹은 단절, 그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미가 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한 걸로 하나님이 부족하셨나 봐요. 사람이 못 믿어서 그렇겠죠. 약속뿐만 아니라 언약을 해주세요. 언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세워서 이건 절대로 취소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죠.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않게 된다. 그때 성령이 격려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무 힘도 없는 우리에게 오히려 용서할 수 있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순교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 믿음의 증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 두 가지를 가질 때 종말의 때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순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내가 구원의 체험의 간증, 이 신앙이 없다? 그러면 못 죽죠. 두려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순교할 조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믿음의 증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진 말씀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더 빨리 다른 사람에게 아직 공급받지 못한 그 섬들에게까지, 땅끝에게까지 전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하는 사명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고, 또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걸 얻었으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방패막이가 돼서 이 정도쯤이야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늘 세 가지, 수치심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깨닫고 복음이 어떤 능력인지를 전달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외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더 확실해져서 섬들에게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소망교회를 통해서 소망교회의 살아있음, 소망교회의 존재 이유, 그것이 선포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깨닫고, 이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보증 가운데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고 싶었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을 살려두고 싶으셨지만, 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도 없었고 수치도 몰랐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들은 깨닫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어떻게 살았는지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는 가장 안타까운 중재자 어느 누구 하나 유다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에 늦추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유다의 말로였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키기보다는 망하게 하고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몸에 붙어있던 죄의 거머리들을 깨닫지 못하다가 후회하고 수치심을 조금 느끼고 그제서야 몸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 거머리들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중독되어서 저들이 떼어내지 못했고 몸부림쳐도 중독된 시간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긴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방치하셨습니다. 결국은 저들에게 수치심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일꾼을 찾으셨지만 없었던 유다. 그러나 주님, 소망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수치심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 그 수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복음의 비밀을 복음으로 반드시 땅끝까지 전달하는, 그래야만 소망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종말 때에 주님,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그 증거를 갖고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 가운데 말씀 속에서 성령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먼저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중된 자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